오늘은 하나님 붕어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5장 말씀 어제 지난번에 이어서 좀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너무 먹는 걸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 같이 한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는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뭘 지금 계속 읽어나가고 있냐면 하나님 안에서 교회된 우리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간다고 4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점검 포인트로 나타나는지를 봤고요. 오늘도 비슷한 점 계속 보길 텐데요. 5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 이미 말했던 그것을 결과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5장 1절 2절을 좀 볼 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누구와 같이 어떤 자가 되고 뭐뭐 하신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뭘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뭐뭐처럼 되라, 뭐뭐처럼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때 이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본받을까?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해서 계속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한 번 더 극기하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막 무릎을 꼬집고 하면서 어떻게 버텨보고 이런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고 닮아가는 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이거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그냥 같이 그 생명에게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좀 잘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정말 딱 가족이구나 알게 됩니다. 완전 똑같죠, 그렇죠? 네.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삶을 공유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요. 실제 부부가 닮아간다. 전혀 환경이 다른 사람인데도 부부가 닮아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같이 그 삶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 말씀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그를 카피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 그래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저희 교회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희가 인도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이 타신 권사님이 저희 아들을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랬더니 잠깐만 너 혹시 그냥 보기만 해도 아는 거죠. 진짜 닮아 있는 거죠.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닮아지는 사랑, 그 닮아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도 비슷한 말을 해요. 2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도 오해하면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은 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해라라고 명령, do love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너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을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간다는 게 사랑을 누리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 가운데 걸어가라고 하니까 화도 못 내고 어떤 그냥 모든 사람에게 반가운 척하고 뭐 이런 거를 상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라고 말할 때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이게 원형이에요. 그 원형대로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게 어떻게 사랑하신 건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다음에 그대로 연결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가로 우리를 위하기 위해서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아시죠?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물들은 주로 어떤 제물을 말하죠?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희생제사라는 건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하는 것이 희생제물들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성막에 성전에 가져가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처음 하는 일은 그 희생제물에 손을 얹는 거죠. 머리에다가. 왜요? 내 죄가 이 희생제물에게 옮겨진다라는 의미로 얹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이 희생제물이 제물로 죽임당하게 되는 것이 희생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만나고 모이면 따뜻하고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도 교회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형용사적인 것을 이렇게 행해라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뜻?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면 주님을 닮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1절과 2절의 표현을 바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3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야? 이름도 꺼내지 마, 말도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입 다물라는 거죠.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이 뭐 어떤 입이에요? 어떤 입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닮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자인데 그들은 어떤 기준이냐 해서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국립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고로청자를 끄집어내서 고로청자를 여러분의 잿더리로 쓰지 말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바잖아요. 마땅해. 어떻게 고로청자를 잿더리로 써요?
어떻게 고르청자를 요광으로 쓸 거냐고요. 그렇게 쓰지 말라는, 마땅한 바다. 지금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러니 단지 실수했네, 아이고 죄 졌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그런 말은 입 다물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점검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시나요? 교회에서 말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 감사하시나요? 짜증나는 일이 많지 않나요? 이렇게 뉴스를 열어보고 이렇게 매체를 열어보면 주로 나오는 게 분노 폭발. 그래서 막 요즘에는 막 그런 내 분노를 대신 터뜨려 줄 수 있는 게 막 인기더라고요. 막 그렇죠. 막 복수 드라마, 막 사이다, 막 이런 거, 막 그게 막 온 국민을 사로잡아. 왜요? 감사가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마땅히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 사랑 안에 걸어가는 자로 여러분에는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아니면 가정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속회 안에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계신가요? 이것이 우리 안에 마땅한 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라고 말해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거 잘못 이해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무겁습니다. 나 음행한 적 있는데, 나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마음 품은 적 있는데, 욕심은 거의 일상인데, 그럼 나 하나님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앞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곧 우상 숭배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가장 키포인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냐면 어떤 상 앞에 가서, 어떤 신상 같은 거 앞에 가서 이렇게 비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요. 제사 드리면서 막 이렇게 제사 밥 앞에서 이렇게 절하는 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을 탐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좀 바꿔서 성경에 이거 아주 일관적으로 말하는 것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득 욕심으로 가득 찬 게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런 음란함과 부정함과 욕심을,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찬 것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찬 것이, 그것이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하면서 그중에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한두 구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아주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한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 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보실까요?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색을 좋아하는 거죠.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두 구절 나온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 바깥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 큰일 났네. 지금 뭐 점점 어두우면 얼굴이 점점 안색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나 있는데, 나 그런 적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 그것을 자기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일상으로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게 아니고 너 동성애했지, 너 동성애 나쁜 놈, 너 같은 애는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동성애건 아니 우리가 어떤 험악한 죄라고 동성애가 험악한 죄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험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요즘에 동성애가 막 기독교의 반대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죄의 한 종류에 불과해요. 어떤 험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주인 삼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앞에 무릎도 꿇는 것 같고 제사도 드리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 계속해서 그 죄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것이 움직여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 닮은 자가 되라고 말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고 하면서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런 일은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런 죄 지으면 지옥 가가 아니고 너의 마음의 주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너를 움직여가는 주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닮아가지는 주님이고 그 주님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가 좋아하고 내 사욕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내 주인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주인으로 삼을지 결정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면 이런 삶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워낙 악해지니까 괜찮아.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그렇게 하는데 뭘 너무 뭐 특별하다고 그래. 이런 말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그냥 몇몇의 옆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걔네보다 더 낫지라고 말하면서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아주 밝히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법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법이에요. 하나님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이라는 아주 불편한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마치 죄도 다 괜찮은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그것까지 용납 안 하실 리가 없다. 너가 사랑의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다 하는 아주 막말을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입이 거칠어질 뻔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좀 나누려고 해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어서 이게 제 생애 최초로 나누는 고백인데 뭐 이게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게 어떤 건지,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 있는지 제가 경험한 걸 하나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나누는데 밖에다가는 흘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얘기예요. 제가 목사일 때,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얘기입니다.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언어를 공부했을 때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가 막
쌓이니까 스트레스 푼다고 가끔씩 이렇게 게임 값 열어서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이걸 하게 한 날인데 이게 그게 뭐냐, 삼국지예요. 삼국지 게임인데 여기서 뭐 제가 삼국지 중에 유명한 캐릭터 몇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키우고 뭐 하는 이런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우연히 사단이 장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뭐가 떨어졌냐면 절대로 뭐 한 몇천번 뽑아야 한 명 나온다고 하는 이 관우라고 하는 캐릭터가 탁 뜬 거예요. 이 관우라는 캐릭터가 뜨는 순간 갑자기 저희가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막 축하합니다. 막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좋은지도 몰랐는데 막 엄청 막 짜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얘를 좀 잘 키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냥 이걸 키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레벨업도 시키고, 이거 또 옷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옷도 좀 바꿔주고 막 이런 거를 막 하기 시작한 거죠. 엄청난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막 통쾌함도 있고 막 너무 기쁨도 좋고, 야, 이게 뭐 하나 이렇게 레벨 하나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기쁜지 막 너네들은 이거 없지 난 있다 막 이런 느낌 막 들고, 이제 이걸 이제 하다가 어느 순간 너무 허망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너희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겁니다. 그게 너희를 만족시켜 줄 거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 대박 찬스 얻은 거야. 이런 거 너한테 없어. 하면서 우리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인 거죠. 뭐 이 정도 스트레스에서 하는 거 뭐가 문제야. 너가 죄 짓는 거 아니잖아. 얼마든지 너 그냥 이 정도 즐겨도 괜찮은 거잖아.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뭐가 문제였냐면 그때부터 제가 이것을 접는 순간까지 제 마음에 뭐가 가득 찼을까요? 관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관우를 어떻게 하면 이게 그 다음 레벨로 올릴까? 이게 제 마음에 계속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도 하고요, 기도도 하는데요. 그때는 생각 안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 이거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종교 형태의 옷을 입고도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러분을 속이는 헛된 말들이 있지 않나요? 그것만 됐으면,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나에게 이것만 주어지면,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아.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 이 정도는 당연히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벼락 맞은 것 같은 전율을 주시다가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아주 계속 우리 마음에 부담으로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는지 들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를 속이는 헛된 말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앞으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길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결론을 다시 짓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 헛된 말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그 헛된 말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분위기들, 그런 철학들, 그런 공동체나 그런 모임들, 그런 어떠한 그것으로 나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어떤 유혹의 것들 앞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뉘앙스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마땅치 아니하니.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니야.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점점 자라는 단계마다 하는 방법이 다른데, 어느 단계가 가면 모든 걸 입으로 감별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입으로 집어서 빨아먹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당이나 잔디밭을 기어다니다가 개똥 있으면 개똥도 잡아서 입으로 넣으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아니야, 그건 지지 만지면 안 돼,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 이게 마땅한 바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것과 함께 하잖아, 입에도 올리지 않아, 마땅치 않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그것을 마땅치 않냐고, 입에조차 올리지 않고 단호하게 뒤돌아서 떠나가라, 이별을 고하라 라고 말해요. 조금도 여지를 두지 말고 뒤돌아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만났던 사람이 유부남이고 유부녀예요. 여지를 두지 말아야죠. 그렇죠?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죠. 속았던 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일어난 거지만. 하지만 그것을 알고도 붙어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다시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는요, 사랑 주는 자를 닮아갑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것처럼,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밀가루고 똑같은 물인데 그것을 섞어서 이 틀에 집어넣으면요, 다 어떻게 되냐면 다 붕어빵 됩니다. 왜요? 그 압력과 그 형태의 눌림을 받으면 그 영향력에서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슴에 품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냐가 우리를 결정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다양하고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고 계십니까? 무엇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받는 자녀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마땅히 주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게 마땅한 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다른 모양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말 따로, 신앙 따로, 직장 따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행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다윗 공동체에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진리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내 삶을 오늘 운전대 잡아서 끌고 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은밀히 들어온, 언제부터 언제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것이 나의 삶의 주인 되는 것은 아닌가요? 이 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치 않은 것, 입에조차 올릴 수 없는 것, 하나님 이제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자로 주님 닮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자로 살게 도와주소서. 헛된 것이 저를 속이지 않게 도와주소서. 헛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고,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삶 멈출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헛된 말이 우리를 속이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윗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주께서 사랑받은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 하나님 살게 도와주소서. 버려야 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미련두지 않는 은혜를 주소서. 오직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연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이 개개인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하나님 응답해 주소서. 우리는 행할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만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소서. 마땅한 바를 쫓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주님 닮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은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말이 저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동반자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